첫 구절은 앞의 족보들을 되돌아보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책에서 수집한 것으로 우리가 성경 정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책과 같이 진본인 다른 민간 기록에서 수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사가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범죄로 인해 바빌론으로 끌려간 것을 주목합니다. 그 심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후손들이 그 심판을 초래한 죄에 주의하도록 경고하기 위해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재앙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것은 나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의롭고 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포로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도시, 특히 예루살렘에 거주한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다른 10지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10지파의 몸이 포로로 끌려갈 때 유다로 탈출했거나 아수르의 혁명으로 유다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포로로 갔거나 바벨론에 있을 때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연합하여 그들의 확대의 혜택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 땅에서 나올 것이며 그들이 다시 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고난은 서로 엇갈렸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분리되었던 금속 조각들이 같은 도가니에서 녹으면 다시 합쳐질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머물렀지만 하나님께서 심령을 일으키신 몇몇은 다시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조상들의 우두머리였던 잠수부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들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명예롭게 기억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와 함께 온 것은 그들의 칭찬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자인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면 누가 선한 일을 이끌어야 합니까? 제사장들 외에 누가 지식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 백성들의 찬사였습니다. 제사장들 외에 누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까? 그들 중 한 사람에 대해 그가 하나님의 집의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사관이었고 그 아래에는 대제사장 자신보다 더 부지런히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의 대리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는 통치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정당하게 지키도록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데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끊임없이 봉사해야 할 봉사가 있으며 그 봉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 즉 신약 성경의 유능한 사역자들이 그 봉사에 종사하는 것은 교회에 유익합니다. 성전 봉사는 항상 필요한 일이었고 특히 바빌론에서 갓 나온 이 중요한 시기에 큰 용기와 마음의 활기, 육체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용맹한 용사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빌론에서 백성이 귀환하자마자 종교 문제가 좋은 자세를 취한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의식을 소홀히 하고 뒤늦게 의식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려 사항으로 인해 그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매우 열성적이고 전진적으로 세웠으며 그래서 그들은 올바른 끝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집이 건축되기 전에 그들은 평평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장막인 성막의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아직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은 성막이 없어도 감사하며 성막을 최선을 다해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각자의 직무를 할당할 때 그들은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만든 모델을 주시했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궤의 설계도를 그려서 기초를 놓았지만 궤는 그 당시에는 불투명했고 다윗은 나중에 궤를 완성했으며 둘 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지시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또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이 문제를 마음에 품고 사무엘과 상의했고 사무엘은 당시 고난 중에 있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 시대에 걸쳐 거의 고려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제 오랜 중단 끝에 부활했습니다. 그들은 작업을 나누면서 이 고대 지표를 관찰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지만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아직 그들을 위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막을 섬기는 일에 고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7일 후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례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했습니다. 레위인 중 많은 수가 하나님의 전 문에서 문지기로 고용되었는데 4명의 문지기가 있었다. 그 아래에는 212명의 다른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감독하고 여백에서와 같이 이 문지방을 지키는 자들이었으며 입구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열한 직분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악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직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직분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집 문을 열고 밤에는 문을 닫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막고 율법이 금지한 것을 밀고 들어오는 자를 막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주님의 궁전으로 인도하고 소개하며 그들이 벌을 받지 않도록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살핌과 부지런함, 지속적인 출석이 필요했습니다. 성역자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는 과거에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상대로 저명한 레위 사람으로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고 하거나 칼디가 읽은 대로 주님의 말씀이 그의 조력자, 즉 영원한 말씀이시며 도움을 주시는 능력자이신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주위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사역자들이 그들의 일터에 가까이 있는 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일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 주위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소의 짐을 짊어지는 짐꾼이었고 지금은 성소의 문과 문을 지키는 또 다른 의미의 짐꾼이 되어 두 경우 모두 성소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소를 섬기는 그릇인 접시를 맡아서 성소 안팎으로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운 가루와 포도주, 기름 등을 준비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제사장인 다른 사람들은 거룩한 기름 부음 기름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기 제물을 돌보았습니다. 진설병의 다른 사람들, 다른 큰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서도 각 사람이 자기 위치의 의무를 알고 그것을 사업화할 때 일이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밤낮으로 그 일에 종사하였더라. 그들은 레위인의 족장들이었는데 그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래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방에 남아서 성전에 가까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예배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적어도 정해진 시간에는 밤낮으로 계속 찬송을 부르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처럼 끊임없이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독실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들의 헌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늘의 성전을 본받아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쉬지 않는 곳이었으니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전히 주를 찬송하리로다. 베냐민 족보의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본, 특히 이 책들에서 필사자들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는 이 반복이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족보를 베꼈으면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더라 을 기록하다가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더라 의 같은 말씀에 눈을 돌렸고 그래서 여기 뒤에 오는 것을 계속하지 않고 거기 뒤에 오는 것을 계속했으며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책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 아까워서 그대로 두었다.
우리 법에는 중복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습니다.